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찾을 때 다시 하나님 강력히 임재하여 주사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되신 하나님 옆에 우리의 목소리 높여 손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승권 앞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서 주 이름 외 우리의 전심을 담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하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의 소망의 신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보이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함께 공연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쉽지 않은 때, 또한 여러 가지 이 전염병과 또 지금의 사회와 세상 가운데 벌어진 수많은 일들로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참으로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 보내고 함께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누구가 아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잔으로 바로 섰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옷을 찢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들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흔들어 주심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쪼개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함과 소망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골수가 새로워지고 또 쪼개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변치 않으시고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염병과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십자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받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시고 이때 우리를 부디 여겨주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귀한 은혜 시간 될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웃을 찢는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을 찢으며 주님에 나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나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만군의 여호와여, 치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흠모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아침을 주사 사방에서 엎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단한 생활 현장에선 긴 한숨 소리, 어설픈 예수쟁이로 인해 슬픈 통곡의 소리, 주어진 달란트조차 땅에 묻어버리는 게으른 믿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어찌 그리 부끄러운지요. 그럼에도 흑암의 권세에 짓눌린 진노의 자녀들에게 진리로 천하를 자유케 하는 희망의 노래를 허락하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하늘을 우러러 탐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분명하게 하셨음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거짓을 버리고 다시 세우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끼리만이 아닌 그동안 소유된 이웃과 민족과 나라를 잠잠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씻기를 통해 가인의 후레로 살았던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아와 선결한 주의 백성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머무름을 통해 크고 좋은 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허황된 욕망을 버리고 골방에서 기도의 성병을 쌓는 새 삶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백성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세워졌던 그 많던 십자가는 사라지고
지하교회에서 통곡하는 소리만 드높은 지금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예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남녘 땅에도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쳐져 싸움으로 능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뭉쳐져 백성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말씀의 강국, 기도의 강국, 믿음의 선진국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천리반도 아름다운 금수강사를 자손 만대에 이르러 세계의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전초기지로 뜨겁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나교회의 영원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39년째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기로 힘썼던 모습이 바뀌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신령과 진정만이 통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겠으니 감사드립니다. 52일간의 탐나기도 생벽 세우기를 통해 공동 기도 제목을 정하게 하셨고 소홀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돌아보아 예배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주시옵소서. 공유리 하나님, 육체와 심령의 상하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힘들었던 자녀가 술술한 무릎이, 색전술을 시술한 간이, 흐릿했던 눈이, 가렸던 피부가, 틀어졌던 관계가, 빈궁한 삶이, 찌들었던 심령이 회복되어 깨끗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탐나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평화 공동체로 삼아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친히 나타내시옵소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그 떨림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하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에 취한 눈은 실로암에서 나는 보길 원하네.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으로 난 길을
나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네. 내 눈을 보기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었지만 나는 눈을 뜨고도 수없이 넘어져 가야 할 것도 봐야 할 것도 분별 못하네. 실로암에서 눈을 뜨기 원하네.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에 취한 눈은 실로암에서 나를 보길 원하네.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으로 난 길을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국과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탐나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하는, 또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자리와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면서 또 옆에 계신들, 또 가족 중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 향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담나 가족들이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이 휴대폰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휴대폰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급이 된과 동시에 그 휴대폰 한 대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휴대폰 한 대가 이 100만 원이 훨씬 훌쩍 넘어가고, 휴대폰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가전제품들도 100만 원이 넘어가고 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가전제품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아주 비싼 가격의 그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 제품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그 제품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냉장고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한번 냉장고를 바꿀 때가 됐다 싶어서 바꾸게 되었는데, 요즘은 집 냉장고가 이 김치 냉장고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카늘 부분에서 쓰는 부분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김치 냉장고 따로 없어도 냉장고 한 대만 가지고도 이 김치 냉장고의 기능이 가능하구나, 그런 시대가 됐구나,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휴대폰이 다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휴대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전화만 받고 또 전화만 거는데 쓰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9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를 좀 주고받고 또 카톡을 하면서 좀 소통을 하는 그런 수준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젊은 분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요즘 세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심지어 쇼핑도 하고, 게다가 휴대폰으로 자기 일까지 합니다. 굉장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도 이 휴대폰을 가면서 이 휴대폰의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다 사용해서 내가 휴대폰을 정말 정복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은 같지만, 사실 제가 들고 있는 휴대폰도 그 기능의 한 30% 정도도 못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내가 아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사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실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스페인의 선원들이 먼 바다를 대서양을 항해를 해가지고 이 남미 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페인 선원들이 탄 돛담배가 이 아마존강 하류에 도착하게 됐는데, 아마존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아마존강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선원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대서양 한가운데 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에 선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바로 갈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갈증 때문이었다. 아직도 대서양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을 떠서 마실 생각을 못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 그들이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죽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그 선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다와 물의 무지함 때문에 생명을 잃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것도 참 많다라는 거죠.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며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느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할 즈음까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호세 선지자는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이 잃어버렸다. 인애를 잃어버렸고 진실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호세 선지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는 것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질고 자비로움에 근거한 그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호세아서 전체의 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하고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3명의 자식을 낳지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은 벌받을 자식이라는 뜻이고, 로루하마라는 그 딸의 이름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로함이라는 막내 아들은 내 백성이 아닌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같이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불행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음란한 아내 이 고멜은 자식을 3명이나 낳고서도 이런 남자 저런 남자에게로 가서 음행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가출을 하고 맙니다.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또 떨어지는데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호세아는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출하고 도망친 그 아내를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와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고멜과 같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사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빨리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멜이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세상의 남자를 쫓아서 집을 나갔듯이 우리도 역시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길 바란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호세아 4장을 가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7절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속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즐겼던 옛 습관을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떠나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또한 우리도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자유롭게 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마당만 받는 그 예배,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비결이라는 거죠.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습으로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까지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또 영상을 함께 하고 있는 탐나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이름 짓는다면 인애의 제사다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보에도 오늘 11시 예배를 인애의 제사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비록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인애의 제사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떠하든지 비록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은 어려워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비대면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방도 쉽지 않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나, 어떻게 경건생활 하고 계시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김순자 집사님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쓰신다라는 거, 제가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키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필사 그 숙제를 하고 있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잠언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들은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마음을 새겨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자.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야겠지만 그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이때에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어딘가에 적어 놓았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진짜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진짜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셨나요? 물론 요즘 우리가 삼라기도 성벽 쌓기 하면서 릴레이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놓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되었던 모든 죄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잘 살고 있느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것이 무너져 버리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셨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겸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기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까,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간구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삼남 가족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예배를 더 집중하며 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며 나가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인애의 제사, 그 인애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모두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함께 힘써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죽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며 나갈 때에 다시 우리 나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없이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열정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변함없이 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삶을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사인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우건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 가신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이고 음성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들이 주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오시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베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육신의 감과 또 마음의 오침이 아직들 있습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운데 주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주셔서 치유는 걸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도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또 제주도의 상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선제적인 조치로서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탐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기관 예배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은 또 독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끌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코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특별 기도도 역시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힘써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모이진 않지만 또 밴드를 통해서 새벽에 영상을 송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에 또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탐나 기도 성벽 세우기 공동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공동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정하신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또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일 역시도 2주 연기해서 9월 둘째 주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을 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연약한 제목들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이 원래 내일 올라가실 예정이셨는데 의료계가 이제 파업이 되다 보니까 또 한 주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은데 또 속히 이것이 해결되어서 우리 장로님의 시술과 모든 과정들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한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드린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내의 제사를 힘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